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라든지 혹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 한번 경험해 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새로운 길에 눈을 뜨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에서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결단할 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들이 필요한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용기를 이제 얻게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힘을 주시는 것이 이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는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나 혹은 타락하게 만들거나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회개가 없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일도 능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제 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봤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는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맞이해야 했던 어떤 상황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그 헤롯이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오는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냥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피난의 여정들은 결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또 구원자로 오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지만 당장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역하시거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침묵의 시간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는 것이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한 30여 년간에 하나님이 마치 아무런 일도 구주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는 침묵의 시간과도 같은 시간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시간들이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준비의 시간은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준비의 시간이 반드시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이 또한 준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대단한 걸 준비하실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놀라운 것을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별로 대단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 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3장 4절 보면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만약 여러분 눈앞에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반응할까요? 대부분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꼴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이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누추하고 또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자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자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모습의 세례 요한이지만 오늘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이에 다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힘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5절에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영적인 능력은 단순히 기적을 행했던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로 삶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삶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3장 6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게 회개의 세례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회개시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또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의 첫 과정이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준비의 과정이 회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삶의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잠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냥 우리가 마음을 좀 바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살아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본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치 고무줄을 힘으로 당기면 늘어나지만 그 안에 있는 본래의 성질이 탄성이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성질인데 그 성질로 인해서 그 힘이 딱 빠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하루는 바꾸고 다르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조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준비시킬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먼저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그 말씀을 보면 회개시킬 때 말씀 보면 세게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아세요? 오늘 7절에서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례요한의 선포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리새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너희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요한이 말씀을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한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세례요한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킬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이 날카롭지 않으면 돌이 깨지지 않잖아요. 그 딱딱한 돌을 깨려면 그 정은 날카로워야만 강해야만 그 돌을 깰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과정 없이 결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맺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되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구할 때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오직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